여러분들 그 CF 요즘에 TV를 요즘에 많이 보나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TV는 많이 안 보고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로 많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브로 많이 봐서 TV를 틀어놓고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일들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방송국이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예전에 봤던 것 뉴스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예전에 목사님 이제 젊었을 때 지금도 젊죠. 근데 목사님이 한 중고등학생 때 이럴 때 목사님이 그 TV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능 지금은 다 끝났지만 이제 무한도전 뭐 1박 2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패밀리가 떴다. 여러분들 아나요? 네. 그런 옛날 예능들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실시간으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뭐 예를 들어 교회에서 찬양팀 연습이 있다 이러면은 뭐 연습하거나 모임 한 다음에 이제 무한도전 한 시간 되면은 집에 가가지고 무한도전 보고 TV로 틀어가지고 그리고 주일에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뭐 또 예배 드리고 1박 2일 할 시간에 집에 가서 1박 2일 보고 그다음에 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개그 콘서트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TV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실시간으로 TV를 보다 보면 좀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은 뭐 그런 거 없겠지만 중간에 뭐 프로그램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 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CF가 여러 개가 막 나와요. 보통 한 15초에서 뭐 20초 이 정도 사이로 CF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 CF를 보다 보면 그 CF마다 음악이 나오는 게 있어요. 주제가 같이 특정한 음악들이 막 나오는 게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제목을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 초코파이 CF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본 적 없는 친구들이 꽤 있네요. 네. 우리 때는 초코파이 CF도 막 있었는데 어린 아이랑 막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막 추운 겨울날 뭐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막 아이가 추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따뜻해지는 막 그림을 바뀌면서 초코파이 하나 주면서 이렇게 정을 나눕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노래가 뭐가 나오냐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노래가 나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면서 이제 정 그래서 나누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말하지 않아도 초코파이 하나 주면은 내 마음이 전달된다 내 따뜻한 사랑이 전달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토로 해가지고 초코파이 박스에 보면 지금도 정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한자로 써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또 그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말로 표현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 본심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친구들 사이에도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얘는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거야, 알아줄 거야 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다르게 오해해서 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이가 뭔가 마찰이 생기기도 하는 것들을 봐요.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말하지 않고 뭐 옛날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막 괴롭힌다고 막 갑자기 막 괴롭히고 막 이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날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지. 나를 막 괴롭히면 얘가 날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말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내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사실 좀 정확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또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들에게 뭐 고맙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것들 혹은 내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그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맥주감사 주일은 이 1월부터 6월 달까지 이제 상반기라고 하죠. 1월부터 6월 달까지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또 마음으로 표현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신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한 해 동안 특별히 1월부터 6월 달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이 7월 첫째 주 맥주감사 주일 예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합시다. 혹은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 한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감사한 맥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린다거나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자세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직접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다 아시겠지만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선생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말을 무슨 질문을 해도 몰라요. 뭐 좋아하니? 없어요. 이렇게만 해버리면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 수 없듯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이 받았던 은혜에 또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과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교하실 때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믿음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왜 믿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17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지도를 보면 왼쪽 위에가 갈릴리라고 써있죠.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이름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밑에 검은색 글씨들은 이제 마을 이름. 예를 들어서 전주, 목사님 고향이 전주거든요. 그래서 전주, 익산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을 써놓은 거고 그 밑에 빨간색으로 중간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여기 중간에 껴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러운 땅,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지나서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려고 하죠.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쪽을 이렇게 지나서 내려오시는데 갈릴리라는 지역과 사마리아라는 지역 사이를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중간 지점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갈릴리하고 사마리아라는 지역, 이 두 지역의 중간 지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산다고 추정을 하냐면 갈릴리에 살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그 중간 지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무시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쫓겨나서 있었던 지역이 중간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서도 이 사람들을 반겨주지 않거든요. 쟤네들은 싫다, 멀리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라는 중간 지역에 소외받은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이런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지나가던 중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마을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데 예수님한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르르 몰려오는데 가까이 와서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둬요. 일정 거리를. 멀리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가면은 유지하면서 막 따라가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10명.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사람들을 나병 환자라고 표현해요. 나병 환자들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병 환자 사진을 첨부할까 하다가 너무 좀 징그러울 수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냥 안 넣었는데 이 문둥병, 한센시병이라고 말하는데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통증도 못 느끼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서 뭐 예를 들어 손이 썩어 들어간다 그러면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신체가 점점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질병인데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라는 이제 섬 같은 데다가 몰아놓고 이제 거기서 지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거리를 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특별히 레위기 말씀이라든지 이제 앞부분에 율법이 적혀져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쟤네들은 부정한 자들, 쟤네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자들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쫓아냈어요. 너네 더러우니까, 너네는 저주받았으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쫓아내서 이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그 만약에 지역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이런 말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약간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상인들과는 사실 몸이 아픈 거잖아요. 질병에 걸린 건데 이때는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들이 강해서 정상인과 나병 환자들 사이에는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가까이 오면 오지 못하게 막 돌 던지고 막 욕하고 밀어내고 그런 닿기만 해도 이게 전염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사실 이게 접촉해서 전염되는 병은 아닌데 닿기만 해도 내 살이 막 썩을 것 같아 이런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사실 예수님만 계셨으면 예수님은 직접 만지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막 있어 무리가 있으니까 거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둔 채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해요. 근데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하니까 좀 거리를 좀 어느 정도 꽤 두고 굉장히 소리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울부짖었던 거죠. 선생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분이다. 우리 같이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소식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같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 어차피 죽나? 사람들에게 맞아 죽나?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수님한테 한번 외쳐보자.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필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부르면서 선생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치유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울부짖으면서 외쳤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발음도 정확하게 안 돼서 막 그냥 소리를 막 질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사장한테 왜 가라고 하셨냐면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을 관리하는 법이 써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나병 환자들이 혹시 피부가 나아지면 이 질병이 좀 회복되면 제사장들한테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보고 검사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부정하지 않다, 깨끗해졌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알겠어, 내가 너희들 치유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가서 너는 이제 공식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선언을 받고 다시 회복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도 돼 라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달려가요. 제사장한테 가는데 가는 도중에 피부가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가자 하고 이제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피부가 이게 싹 회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마블이나 아니면 엑스맨이나 이런 영화 보면은 치유되는 능력 있잖아요. 힐링 팩터라고 해서 울버린 아세요, 여러분? 네, 베어도 갑자기 쫙 아물고 총 맞아도 아물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썩어있던 피부가 다시 새살이 돋듯이 딱 피부가 회복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달려가면서 내 앞에 가는 애가 갑자기 깨끗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손이 갑자기 막 회복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요. 그러면서 이 10명의 사람들은 신나서 달려가요. 우리 이제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기대하면서 달려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요. 달려가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자기 몸을 보는 거죠. 나 깨끗해졌네. 나병이 나았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뒤를 돌아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요.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막 달려가요. 와, 끝났어 이제
대박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나는 이제 자유야.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러고 뛰어가는데 한 사람만 가다가 멈춰서서 예수님에게로 등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의 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예수님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죠. 깨끗해졌으니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함을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나머지는 어디 있어? 10명 아니었니 너네? 근데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니? 라고 말씀하세요.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 외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람은 심지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많이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한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네. 아쉬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달려갔던 9명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로 왔으니 나에게 와서 감사함을 표현했고 나에게 엎드렸으니 너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갑자기 치유받은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너 믿음이 있구나. 너 구원받았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9명의 그냥 가버렸던 사람과 돌아왔던 한 사람을 비교해서 좀 이 시간에 설명해 보려고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9명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들어서 머리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실 때 외친 거예요. 예수님 나 좀 치유해 주세요. 나도 회복시켜 주세요. 나한테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세요. 나한테도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한테 외치고 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였냐면 회복되는 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다시 회복되는 거. 거기까지였어요. 자기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몸이 낫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까지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받았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얻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입 싹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그리고 떠나버린 게 이 9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이 9명은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9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직접 만난 적 없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은혜를 받은 후에 이 사람은 깨달은 거죠.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육신의 질병, 나의 평생 안고 있었던 고통, 아픔, 슬픔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 순간 깨닫고 바로 멈춰서서 돌이킨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요. 이 사람에게 그 치료되는 순간에 똑같이 치료되는 순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 순간에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예수님이 너 믿음이 있구나. 너 구원받을 수 있게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약속을 받아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겨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에도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마치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죠. 9명의 나병아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에 가고 학생들이니까요. 좋은 성적을, 시험 기간에 좋은 성적을 얻고 그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런 어떤 나의 원함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위안을 받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 정도 수준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이 한 사람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이 10명 중에서 진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아픔 가운데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나병이라는 질병을 얻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 중에서 9명의 사람들은 그냥 지긋지긋한 거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아픔에서, 이 고통에서, 이 수치스러운 것에서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이 비참한 상태로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내 인생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지?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그 순간 찾게 된 거예요. 고민이 없었던 9사람들은 그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싸 끝났다 그러고 가버린 거고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진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은 고민을 해왔던 한 사람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대한 고민,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질문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청소년기의 시기에. 꿈에 대해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비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무런 고민이 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그냥 내 눈앞에 주어진 시험 치르고 내 눈앞에 주어진 수능 보고 대학교 적당히 성적 맞춰서 가고 진학해서 전공도 적당히 성적 맞춰서 고르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하게 돼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모르겠다. 취업이나 준비하자.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적당히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서 그렇게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내 인생은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그런 생각 없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발견해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의 이 시기에 그 치열한 고민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지 못할 때에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옆에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선생님들이 계신 거고 목사님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고등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중고등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특별히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은데 PPT 한 3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외국인이 있어요. 이제 사실 외국 배우들도 좋아하고 뭐 스포츠 선수들 좋아하긴 하는데 참 제가 좋아하고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존경하는 약간 외국인인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 남자가 있죠. 어른 남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닉 부이치치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힘든 시간들도 있었겠죠.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나서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옆에 아내도 만나가지고 아내랑 결혼도 했고 그 다음에 아들도 둘 낳고 딸도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아기들도 낳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짧은 영상인데 제가 좀 보여드리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책 광고예요. 네. 책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뒤에 있는 내용만 보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여기 영상에 보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팔다리 없이. 그리고 왼발이 있고 조그만한 왼발이에요. 그리고 왼발에 발가락 2개가 달려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증하는 내용들을 유튜브에 찾아보면 볼 수 있는데 엄마도 처음에 이 아이를 거부했대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안기를 거부했대요. 엄마가 처음에. 그래서 뭐 며칠인가? 몇 주인가를 아이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충격을 받으니까 그런 상황까지 갔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 이 아이를 품고 키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키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이가 아기 때는 몰랐겠죠. 그런데 유치원, 뭐 초등학교 가면서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나는 뭔가 다르구나. 나는 뭔가 부족하구나. 마치 나병 환자들이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인생 끝났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살았어요. 청소년기가 돼서 이 사람이 팔다리가 없으니까 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어요. 미국에서 왕따를 당하면 엄청 심하게 하는 거 여러분 알죠? 영화 같은 거 봐서 막 엄청 심각하게 왕따를 당하면서 이제 죽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해서 실제로 자살 시도를 8번인가 했대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해서 욕조에다가 물을 채운 다음에 그냥 잠겨가지고 죽으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대요. 그러다가 엄마가 발견해서 꺼내주기도 하고 죽을 뻔하다가 구출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8번인가를 자살 시도를 하고 막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스스로를 원망하고 저주했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도대체 왜 이 땅에 이런 모양으로 태어난 걸까?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대요. 그런 중에 이제 청소년기가 돼서 청소년기를 좀 지나가는 중에 한 14살이었나 그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했던 내용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책 같은 것도 여러 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가질 수 없는 것에 화내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집회하면서 내가 지금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를 표현해보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팔이 없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리도 없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누워서 그냥 주는 밥만 받아 먹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들까지 우울한 생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것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발이 있네. 그래도 나한테는 발가락이 2개가 있네. 나는 그래도 눈도 크고 또 색깔도 이쁘고 이런 것들을 사소한 것들부터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와, 불쌍하다 진짜. 진짜 인생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나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축구도 해요. 그 몸을 가지고 축구를 해요. 발 하나 가지고 이렇게 꽁도 차고 힐링 캠프 옛날에 우리나라에 나왔거든요. 거기서 축구 막 해요. 같이 막 이경규 씨랑 같이 막 꽁 차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헤딩도 하고 하는데 축구도 하고 골프도 쳐요. 여기 팔에 껴가지고 이렇게 탁 쳐가지고 골프도 실제로 하고 이 사람은 수영 엄청 잘해요. 물속에서 막 완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이거 뭐죠?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서핑도 하고 서핑 보드 위에 서가지고 파도에서 막 하고 이러더라고요. 서핑도 해요.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열심히 시도하면서 결국에는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이거 내가 할 수 있구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없는 것에 불평하고 우리 집안은 왜 이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면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에부터 감사함을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갔더니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이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끝나고 이제 미국이었나 외국의 학생들 청소년들이 막 울어요. 자기는 자기 외모가 못생겼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집안도 별로 안 좋고 힘들고 재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음가짐을 바꾸니까 다르게 보이더라 하면서 울면서 고마웠다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이 닉 부이치트라는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뭐가 있냐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나하나 표현해가는 삶을 한번 이번 한 주 동안에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감사의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사실 장마도 있고 꿉꿉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이미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매 순간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 순간에 감사의 표현들을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가 와서 좀 덜 덥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해서 부모님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섬겨 주셔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서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또 반별로 나눔할 때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았더니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 나눔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반별 모임을 가질 때 특별히 한번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실습해보는 거죠. 오늘 반별 모임을 할 때 지난 한 주 동안에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당 두 개씩이라도 최소한 한 주 동안 저 이번 주에 이게 감사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2가지 이상씩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함께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할 때에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 중에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